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2018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 처음 이렇게 하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나름 유익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리스도를 얻으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2018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왜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뭐 할 거리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움츠려들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 사실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해주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2018년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얻으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변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내용이 많은, 아마 바울이 명함을 만들었다면 거기 뭐 기록할 내용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울은 정확히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인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북쪽은 다윗과 관계없이 세워지는 나라고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북쪽은요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구성을 하고 남쪽은 2개의 지파가 구성이 되는데 유다 지파하고 또 하나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른 10지파하고는 달리 다윗의 후손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도 히브리인이었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었어요.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외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바울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 베냐민 지파. 나 완벽한 히브리인.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다닌 거예요. 바울은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히브리인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가말리엘의 제자로 자란 겁니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 학자인 겁니다.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신앙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거짓말쟁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완벽한 이 거짓말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건 바울의 신앙을 따라 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한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근데 그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마지막에 보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게 뭐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가 태어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족 속에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정통 히브리인에다 할례받았다 이런 것들. 게다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쓰면서 살았던 것 이런 것들 이게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애쓰면서 산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들로 여겼는데 이제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걸로, 자기에게 데미지를 주는 걸로, 자기를 손상시키는 걸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걸로, 자기를 파괴하는 것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어서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아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8절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8절 후반부에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해요. 옛날엔 그런 것들 얻어내려고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게 생명이었어요. 옛날엔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런 거 얻으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그런 거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바울에게 생긴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거 얻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아주 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 이 정도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누가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상반절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언제 주님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바울을 언제 만나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또 잡아 가두려고 또 열심을 품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햇빛보다 찬란한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 것이에요.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자기의 전 인생을 바꾸어 놓은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최초로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생겨난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바울이 알게 된 엄청난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부터 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뭐냐면 가장 탁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장 탁월하다. 바울이 옛날에 가장 탁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가장 탁월한 것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 엄청 배우고 율법 따라 살고 바리새인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옛날엔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거 얻어내려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인 줄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허접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추구하고 애쓸 이런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바울에게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낮에 그 찬란한 태양빛을 보면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에게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지만 더 얻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다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난 바리새인이고 이런 거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사실, 뭐 이런 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가, 누가 바울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물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누구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런 동일한 변화가 생겨요. 이런 동일한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기 전에, 그분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그런 것들이 막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와 친구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렇게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애쓰며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얻어지면 좋아하고, 그런 걸 못 얻으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별게 아닌 것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 애쓰면서 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원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런 변화가 동일하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2018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얻으라. 네, 그리스도를 얻으라.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알아가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진짜로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난다면 우리에겐 바울에게 있어 동일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 이런 걸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 시금석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다른 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서 내 것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얻어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값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섰느냐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제 내 인생을 다 쏟아서 그분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냐 이겁니다. 이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천국 비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요. 자기 재산 다 팔아,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선 거지요. 자기 전 재산보다 이 보물 하나가 더 귀하다는 판단이 선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재산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재산 정리한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그 보물 하나 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비유가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비유인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진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집에 갑니다.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 사는 거예요. 살까 말까. 이게 사는 게 아까 내가 잘하는 것이, 이런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진주 하나의 가치가 너무너무 값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 사는 겁니다. 진주 사고 보물 이렇게 그 숨겨진 밭 사는데 뭐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 가치 판단이 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걸 판단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판단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알게 되면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 내 인생 다 바쳐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주저주저 하는 것이고 머뭇거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구나. 내 목숨, 내 인생 다 들여 예수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겠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것이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다 예수님께 과감하게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수준 말고 내 존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부디 2018년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진실하게 기도도 하지만 부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흔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